태국 선교지에서 간증하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전할 이야기는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 알기 시작한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혹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신은 존재해. 모르겠고. 신이 있다면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등 여러 이유로 이 자리에 모여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모이셨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에 대해 전할 텐데 딱 15분만 집중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고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교회 가는 게 마냥 즐거웠어요. 왜냐고요? 날 보고 웃으며 인사해주고 맛있는 간식도 사주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어요. 어린 시절 저에게 교회란 집보다 편안한 놀이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듣고 부모님, 친구들이 다 기독교인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보다는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믿었었습니다. 마치 무속신앙처럼 좋은 집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커서 이쁜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등 말이죠.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맡은 사역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찬양팀, 성가대, 교사 등등 자연스레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고 저는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 일처럼 느껴지며 제가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사역을 감당한 가장 큰 이유는 나를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천국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 두려웠어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없었기에 저는 금방 지치고 말았습니다. 삶의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사실은 사입이고 세뇌당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20살 성인이 되었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교가 집과 멀리 떨어진 도시에 있었기에 저는 가족들, 교회 사람들과 떨어져 새로운 곳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은 이제 성인이 된 기쁨에 매일 술을 즐겨 마시며 살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래도 지금껏 배운 게 있으니 술을 마시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날 알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으니 저는 점점 유혹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입을 대기 시작했고 술자리에 가면 날 항상 반겨주는 친구들, 술에 취해 흥이 오르는 기쁨, 지금껏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즐거움에 저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살다가 교회에
갈 때면 저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착한 아이인 척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 가식이 스스로 너무나 역겨워 괴로웠습니다. 결국 저는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때에 마침 군대에 입대하게 되어 자연스레 교회, 곧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일요일이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니까요. 교회에 안 가니 잠도 자고 축구도 하고 즐거웠습니다. 가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만 교회에 갔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저는 곧바로 중국 상하이로 1년 교환학생 유학을 갔습니다. 맨날 빡빡이 남자들만 보다가 삐까뻔쩍한 도시,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 새로운 문화들을 접하니 저는 그곳이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매일매일이 너무나 즐거웠어. 가서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매일매일 술을 즐겼고 담배에 손을 댔으며 일주일, 7일 중에 많으면 4일을 클럽에 가서 춤을 췄습니다. 또 이쁜 여자들이랑 연애도 많이 했습니다. 그 1년은 저에게 살면서 가장 유흥을 즐기며 타락의 끝을 내달리던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안 나갔으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살았습니다. 황금 같던 1년이 지나고 저는 한국에 돌아와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해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진로에 대해 한참 고민 중이었습니다. 뭐가 되었든 돈을 많이 벌자 결심하고 재테크 공부를 하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매일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증시는 무너졌고 저는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 라고 판단해 주식과 코인을 시작했습니다. 또래에 비해 빠른 시간 나름 큰 돈을 모았고 저는 제 사업을 시작하고자 회사를 퇴직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저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모든 신경이 돈을 향하고 있었고 돈에 미쳐 있었습니다. 사업이 순탄하게 흘러 분명 회사 다닐 때 보다 수입이 증가했는데 즐겁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000원이라도 더 벌려고 자기 전까지 돈 생각을 하는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외로움, 우울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성공을 위해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살았던 8년, 그 끝은 분명 불행함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시기를 보내던 중 정말 우연히 한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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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학교, 군대, 유학, 직장, 사업 등 내 삶에 내가 이뤄냈다고 여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삶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확신으로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교회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주일 아침, 동네 작은 교회를 찾아 예배당에 앉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펑펑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게 너무 느껴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흘렀고 1시간 가량을 울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다시 교회 열심히 다니며 하나님 믿어야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으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삶을 한 번에 바꾸기란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유혹 앞에 갈등하는 저에게 어느 날 평생 잊지 못할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루는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참 대통령이 바뀔 때라 정치 얘기를 하다가 복지 정책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여러 복지에 대해 토론하다. 그럼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와서 한 일은 무슨 복지냐?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고민 끝에 선교사님들은 어떠한 복지를 실현하려고 조선 땅에 온 게 아니라 그저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온 거다. 라는 답을 내렸습니다. 근데 참 궁금한 겁니다. 그 당시 조선은 매우 보수적일 때라 복음 전하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죽는 게 두렵지 않았나? 복음이 죽음보다 우선이었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었나? 그럼 천국은 어떻게, 누가 가는 거지? 등 서로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며 이야기를 이어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99%도 아니고 100%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지? 그럼 천국에는 예수님을 100% 믿는 사람들만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100% 믿고 있었겠다. 예수님을 잘 믿고 살다가 그대로 육신만 죽고 영이 천국에 간 거구나. 천국에서와 똑같은 믿음이라면 그분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았겠네. 그럼 선교사님들은 죽어도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이 있었구나.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았기에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구나.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이 받아들여졌고 동시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서로 눈을 동시에 마주봤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며 지었던 모든 죄들, 그리도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 내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술, 담배가 완전히 끊어졌고 돈, 여자가 나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처음 깨닫게 된 그 기쁨으로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앞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앞으로 제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행복함만 가득할 것 같죠? 하지만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여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 뒤 어느 날 법원에서 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 사기를 당해 경매에 넘어갔고 그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돈을 다 잃고 빚이 생기며 집에서 쫓겨나게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지만 생각보다 크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궁금했습니다.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고민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현민아,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랑하는데 벌을 주시지? 그 말씀을 묵상하던 중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쌓아온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롭게 나를 쌓아가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이지? 또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괴로움에 빠져서 인생이 무너졌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슬픔보다는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8년 동안 날 기다려 주셨구나. 저는 8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하나님께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며 주인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평생 믿으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동산 사기는 어떻게 되었나고요? 범인들은 검거되었고 현재 법원 재판 중에 있습니다. 빼앗긴 돈들 중 벌써 절반을 되찾았고 집에서 쫓겨날 뻔했으나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하고 보니 제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삶을 전부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서인도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지도드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헤쳐나갈 일들이 많이 남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1,213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며 살아가길 오늘도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악으로 뒤덮인 우리를 위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후 하늘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 큰 좌절을 맛보았나요? 혹은 진로의 큰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까? 가족,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괴롭습니까? 우리 이 시간 그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진짜 딱 한 번만이라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나를 오늘 제발 만나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Pittsburgh, Neighbor. 경교소 7904조 2232억 958만 8200 미니님의 블로그에서 포옹 간증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의 간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함께 간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간증의 영상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됩니다.